삼위 하나님 바로 알고 믿기, 사람 바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세상 바로 보고 살아가기,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적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자 구분되는 독립적인 위격이면서도 서로 간에 상호 침투하고 계시고 상호 연합하고 상호 내재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상호 연합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 한 하나님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삼위 하나님의 상호연합, 상호내재, 그 본질이 상호 침투해서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페리코레시스라고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에 조금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거룩하고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들 안으로만 파고들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갇혀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바깥으로 흘러 넘쳐 기쁨과 평안을 발산하는 그 생명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정의를 넓은 형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제대로 작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좁은 의미의 형상으로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자기상, 바른 하나님상,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타자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온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면서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이 모든 인생의 좋은 상태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바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지정의라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도 다 왜곡되고 축소되고 변질되어 버렸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처럼 흘려보내고 발산하는 그런 생명의 사랑이 아니고 끝없이 자기 안으로 파고들어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만족의 덫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의 상태를 플래시, 육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육체와 그 육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 죄는 어떤 특정한 윤리적, 도덕적, 범법 행위 이전에 끝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경향성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모태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자기 중심성의 욕망을 죄된 본성으로 받아서 출생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 그 경향 자체가 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은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된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나요. 그리고 자라면서 그런 죄된 중심성이 분출하는 자기 욕망이 좌절되고 막히고 끊길 때마다 자신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왜곡된 감정, 왜곡된 인격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곡된 감정, 그 왜곡된 감정이 우리에게 형성시키는 잘못된 자기상, 자기를 이해하는 관점이죠.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상,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잘못된 타자상,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눈이죠. 그런 것들이 다 왜곡되고 삐뚤어져요. 어떨 때마다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끝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 자기 만족이 꺾일 때마다, 막힐 때마다, 좌절될 때마다 우리의 정서 안에 잘못된 감정이 지정의 속에 자리 잡게 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의 장애를 갖게 되죠.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임을 알겠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요? 모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살아서 고통스러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죠. 뭐 말세뿐이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의 세상은 이래요. 고통하며 살아요. 왜 고통할까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 차고 넘치는 사랑이 왜곡되어서 그래요. 차고 넘치는 사랑의 방향이 비뚤어져서 그래요. 원래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으로 파고들어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갇혀있고 닫혀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생명으로 발산하여 끝없이 바깥으로 자기 외부로 흘려보내는 사랑이죠. 우리도 그렇게 지원받았다고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바깥으로 외부로 발산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었어요. 그렇게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근데 이 사랑이 죄로 다 왜곡되었잖아요. 사랑의 방향이 비뚤어졌잖아요. 사랑의 내용이 뒤틀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만족의 추구가 육체의 소욕들로 서로 부딪힐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자기 만족의 끝없는 추구가 피 튀기는 경쟁을 초래하고요. 그 경쟁 속에서 성자와 패자가 나뉘고 성자든 패자든 고통을 경험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막힌다고 생각될 때, 꺾인다고 느껴질 때, 좌절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억울함을 갖게 되죠. 그 억울함은 분노의 감정을 초래합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가 우리 속에 그릇된 감정으로 자리 잡히면 다시는 나의 이 추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도록 사나움을 인격 속에 장전합니다. 조급해지죠. 자기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함하게 됩니다. 배신합니다. 악한 것이라도 절제하지 못하는 무자비한 사람,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향이 내 안에서 다 뒤틀려서 발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이 끝없이 내 안으로만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썩고 부패하죠. 사랑이 썩고 부패하면요 가장 추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썩을 때 가장 더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져요. 뭐 때문에요? 육체의 소욕이 부추기는 잘못된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부패한 육체의 소욕을 잘못된 종교의 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밀어붙여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해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그릇된 감정, 왜곡된 인격, 종교적 왜곡의 수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 집요한 죄의 길에서 돌이킴을 받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옛사람도 엄연히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욕망이 부추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첫걸음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끝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금욕이 아니죠.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에요. 끝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의 공장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좌절된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서 속에 형성되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모든 왜곡된 감정들, 그 감정들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과 내 안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인격과 정직하게 맞닥뜨려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이런 작업을 해내지 않으시면요, 믿는다고 하는데 끝없이 고통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끝없이 아파요. 왜 사람들이 같은 죄를 수없이 반복할까요? 왜 같은 일에 자꾸 똑같이 넘어질까요? 그리고 왜 같은 감정으로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할까요? 배우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끝없는 육체의 소욕이 자기 만족을 어떻게 부추기고, 그 부추기는 자기 만족이 어떻게 좌절되고 막히고 꺾여서 우리 안에 그릇된 정서와 감정을 왜곡된 인격으로 형성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거죠.
죄는 육체의 소욕을 자꾸 자극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좋은 대로 살아. 만족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잖아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결과가 뭐라고요? 그 만족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만족을 찾아서 갈구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낭망하죠. 좌절하고 낭망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릇된 정서가 형성된다고요. 그릇된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그런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억울함, 분노, 불안함, 두려움, 경쟁심, 열등감, 반대로 교만함, 무기력, 허무감, 부담감, 소외감, 기타 등등 우리 안에 수많은 왜곡된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든 이유는 그 그릇된 여러분의 정서가 이끄는 대로 휘둘려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드리블하도록 하지 않고 여러분의 잘못된 정서 속에 자리 잡은 잘못된 인격과 감정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휘두르고 지배하도록 허용해서 그래요. 그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 자신 안에 그랬던 감정이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할 때마다 그 옛 본성을 부인해야 돼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도 바르게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갈등과 고통과 불행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다는 것은 감정에 속한 영역이거든요. 정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감정이 우리를 휘둘러요. 어떻게? 끝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촉발되는 잘못된 정서와 잘못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이런 잘못된 감정을 그런 왜곡된 정서에 깊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 그것을 자각하게 할까요? 때로는 심리적인 상담도 도움이 되지만 일시적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그 성령이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비추어 주는 대로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런 자기를 바르게 인정할 때 자기가 부인되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건 속임수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기억도 못하는 무의식을 자꾸 잠재의식 속으로 끝없이 추적해서 왜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합니까? 사람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 백지 상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잘못 양육해서
나에게 상처가 선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태로부터 뭐 한다고요? 끝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의 죄된 본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이 뭐예요? 막힌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게 잘못된 정서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엄마가 그때 나를 힘들게 했잖아. 아버지의 그 말이 나를 평생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상처로 만들었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인간이 다 그렇다고. 인간이 다 스스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다 자기를 사랑하는 소욕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욕망의 갈등 속에서 서로 잘못된 정서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그걸 부인하고 그것을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께 맡겨 처리하지 않는 이상 자꾸 그런 감정에 휘둘려서 끝없는 고통과 불행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빚어낸,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정서들, 잘못된 감정들, 뭐 분노 같은 것들이죠. 열등감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자꾸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세요. 어떤 말만 듣고 어떤 상황만 여러분의 삶에 재현되면 자꾸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가 촉발되고 그로 인해서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그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내 안에 깊은 정서의 그 뿌리가 뭔지를 말씀 안에서 한번 탐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정서가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조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 잘못된 정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의 수단들 아래로 부지런히 여러분 자신을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돌보시고 이런 나를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끝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지 말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축과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자신도 바르게 사랑하는 행복과 평안의 삶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했다고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 했습니까?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예물이 거절되었어요. 종교를 통한 자기 만족의 욕구가 좌절된 거죠. 그때 가인 안에 어떤 감정이 생겼습니까? 분노가 생겼어요. 그 분노라는 정서를 부정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지 않을 때 그 분노라는 거릇된 감정과 왜곡된 정서가 가인의 인격 전체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그런 분노가 정당하지 못하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기 만족의 거릇된 욕구가 꺾일 때 육체의 소욕은 분노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거짓된 감정과 왜곡된 정서를 만들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비틀어 버립니다. 안 그래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는 이 지정의가 육체의 소욕이 꺾일 때마다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더 많이 속이고 더 많이 왜곡시켜 버린다고요. 죄는 문에 엎드려서 기회를 엿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러분의 존재라는 그 문에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요. 어떤 기회요? 여러분의 지정의가 더 왜곡되어서 여러분의 거룩한 정서 속에 아름다운 정서가 아니고 분노라는 잘못되고 왜곡된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기다려서 죄가 여러분을 덮친다고요. 하나님 말씀했죠. 가인에게 야, 너 잘못된 분노라는 감정을 그대로 두지 마라. 그대로 두면 문에 엎드려 기회를 엿보고 있는 죄에 먹힌다. 죄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가인은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낸 그릇된 욕망으로 살다가 그 욕망이 하나님께 거절될 때 왜곡된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로 자신의 감정과 정서와 인격을 내어 맡겨 휘둘리고 조종당했을 때 가인은 아우를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찌 가인의 일만이겠습니까? 가인 안에 있는 분노가 어찌 가인의 분노뿐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 분노만 있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우리의 그릇된 육체의 소욕이 좌절될 때마다 우리의 정서 안에 자리 잡은 온갖 종류의 왜곡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요? 그리고 그 잘못된 정서에 휘둘려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고 아파하고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자기상, 잘못된 하나님상, 잘못된 타자상은 수많은 종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 위에 숙명처럼 짊어지웁니다. 그 짐에 짓눌리면 안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게로 올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제대로 된 사랑의 방향과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분깃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옛사람을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요원해집니다. 성도인데 그래요.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 왜 내 안에 이런 거릇된 정서와 감정들이 내 인격 속에 자리 잡아 불쑥불쑥 나를 힘들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지를 잘 살펴서 제대로 사랑하는 삶을 위해 은총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떼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렸고 비틀어 버렸으며 왜곡시켜 버렸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런 왜곡된 자기상과 하나님상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상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끝없는 자기 만족에 육체의 소욕이 좌절될 때마다 그릇된 정서와 감정과 인격으로 자리 잡아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고 끝없이 고통하게 하는지를 잘 알고 이런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행복의 삶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잘 옮겨놓는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게